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두 번째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름은 정하신 곳에는 반드시 여호와께서 보이실 것이라고 하는 계시를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죽이려고 할 때 살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름은 바로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었다. 이삭의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부름은 아브라함의 모든 순종에 대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맹세를 위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맹세를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맹세를 하십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맹세를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이것은 진리라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말씀 아니라 이것은 변함이 없는 이 세상이 끝나기까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 말씀은 이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들은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들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의 부르심에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것은 전부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한 인과론적인 것입니다. 네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내가 이같이 행하여 16절 하반절에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니까 지금 이같이 행한 것과 독자도 아끼지 않은 것 이것을 이제 같은 것으로 연장선상으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전부 그냥 이것은 똑같은 두 개의 행위로 그대로 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했고 그리고 너의 독자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일을 행한 것, 행위와 아끼지 않은 것, 그 마음을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행한 것, 또 내가 행한 그것이 너의 마음과 일치하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공로로 인정하신 거죠. 이러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일을 행했고 너의 독자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주는 복은 큰 복을 주시고 크게 번성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제 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래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고 그리고 그들이 너의 자손이겠죠. 너의 자손이 그 자손의 대적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큰 복, 또 크게 번성하여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은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큰 복, 크게 번성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반복된 것을 이것을 이제 강조용법으로 해서 크게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원문은 그냥 복주고 복주며 이렇게 되어 있죠. 복주고 복주며 또 크게 번성하여도 번성하고 번성하여 오히려 자식을 그러니까 독자를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그대로 하나님께 독자를 드렸을 때 하나를 드린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인데 전부입니다. 하나인데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큰 복을 주고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을 주고 복을 주실 것이다. 이때 이 복은 영적인 복이며 하늘로부터의 복이며 이것은 사실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자손에 대한 이 씨에 대한 복은 번성하고 번성하는 것 그리고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과는 절대로 원수되는 일은 없어야죠. 왜냐하면 원수가 되면 그 원수의 것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지상에서 받는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많은 자손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원수들은 언제나 이기는 복. 이게 지상의 최고의 복이겠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시는 복입니다. 지금 18절에 보면 먼저 천하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두 번째 원인은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가서 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한 일은 시험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한 그 내용 때문에 명령하신 그 내용 때문에 또 복을 주시고 또 순종한 것 때문에 복을 주시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복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이 이렇게 아들을 바치는 일뿐만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반드시 일어날 일인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들을 만한 이유가 여기에 복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은 뭐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러면 바로 앞에서 내 씨의 대적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또 그러면 원수들이 아닌 천하만민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고요. 모든 원수를 이기고요. 그리고 번성하게 되어지는 이 복이 아브라함의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맹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께서 맹세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그 방법은 신비하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맞춰진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갔다. 여기서 우리가 이어지는 내용들, 돌아갔고 일어났고 부엘세바로 갔고 하는 전부 여기도 이제 와우접속법으로 되어 있어서 동시에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쭉 하나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것처럼 착착착착착 돌아가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던 모리아 산으로 이삭 독자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출발하는 순간에서부터 돌아가는 순간이 마치 이런 일이 있기는 있었나?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어느 한 순간에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않고 부엘세바에 거주해서 여기에 있을 것이 아니라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이 시작이 되고 무사히 시험을 마치고 돌아오는 일이 꿈같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여행을 떠나서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제 자리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만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영적인 시험을 마쳤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특히 이제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 복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인한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그 아들인 이삭의 생애에 많은 복과 또한 번성하고 번성하는 것과 원수들을 이기고 만민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원천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맹세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손들을 위하여 예수를 열심히 잘 믿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근거가 바로 이 22장에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던 이 사건을 근거로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한 행위들입니다. 첫 번째는 순종이었고 온전한 순종이었고 두 번째는 마음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행동에 옮긴 것이었고 또 행동으로 옮긴 그것이 마음과 일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여 하나님께 순종한 것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그것에 대하여 되갚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재산과 그 무엇을 물려준다 한들 대적에게 대적을 이길 수 없다면 그것은 어쩌면 대적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물려주신 그것으로 그저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다가 이 세상을 누가 살다 갔는지 기억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누구에게 어떠한 유익을 끼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면 그 인생이 벗어놓은 껍데기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복을 물려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너희들도 너희들의 자손을 낳게 될 것인데 너희들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지금 요즘 청년들이 그렇게 목을 메고 불안해하는 내 집 장만이며 결혼이며 미래며 노후며 하는 이것들은 따로따로 뭘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오히려 그들의 삶을 능가하는 삶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살아가는 것은 구세대의 전형으로서 이해되지는 오늘날의 이 시대에 마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 살아가는 방식은 반지성적이고 이것은 미신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시대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거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시고 그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것임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두 번의 부르심, 하나님의 명령과 이 두 번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와 복의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또한 시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들의 신앙을 시험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그리고 그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복이 약속되어 있고 또 그 모든 행위가 우리의 마음과 일치한다면 그것이 또한 그것에 대해서 또한 복이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우리들에게는 복의 기회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우리에게 복된 것임을 기억하여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는 두 번의 부르심이 있다. 두 번의 부르심이 있다. 첫째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같은 또 그렇게 하면 큰 손해가 될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첫 번째 부르심이 있는데 그때 그러한 위기와 고비를 넘도록 구원하시는 첫째 부르심이 있고 두 번째 부르심은 이제 첫 번째 부르심 이후에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신자에게 이 두 번째 부르심은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인생의 지평을 여는 복의 선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과 첫 번째 부르심과 두 번째 부르심의 의미를 잘 깨달으시고 또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주저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하여 크고 작은 모든 것을 온전히 순종하며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첫 번째 부르심과
두 번째 부르심의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시며 그렇게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복이 있음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고 무모한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복이 있으며 또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도록 요구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도 저희들의 것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것을 받으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며 또한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한계를 찢고 새로운 인생의 지평을 열며 살아가게 한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잊지 않고 늘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기뻐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주시는 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